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라.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들이라 생각해요.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그 다음에는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이다. 수치보다 더 큰 영광의 은혜를 말씀했고,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하나님 은혜를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죠? 네, 약함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 약할 때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 약한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7번째 시간인데요. 몇 번째까지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 네, 말씀 자체만 해도 어떤 말씀이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지우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우개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볼펜은 귀하고 연필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우개가 요긴했습니다.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웠죠. 우리 몸에 때가 밀리듯이 가루가 많이 나와서 막 그 새카만 거 후 불어서 털기도 하고, 지우다가 지금도 그런가요? 예전에 노트가 좀 얇았다. 이 노트가 별로 후져서 지우다가 노트를 확 찢어 먹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번은 지저분한 칠판을 지우개로 깨끗이 닦아놓고 다음 시간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썼다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80년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일 것 같아요? 1부 때는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나와요. 무슨 노래일 것 같아요? 네, 이야, 그렇군요. 다 아시군요. 사랑을 쓰려거든. 네, 연필로 쓰세요. 영당 노래방 한번 할까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지우개로 깨끗이. 예, 찬양대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또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전영록이죠. 사랑의 그 아픔과 상처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나온 날들에는 후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 일,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학생들 같으면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지난 한 해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인생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일생이라 한 번의 생입니다. 과거를 다시 살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난 잉크로 쓰여졌기 때문에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그런 대로 또 내 인생의 책에 그대로 쓰여집니다. 남는 것은 후회가 아닌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은 후회하며 삽니다. 그러나 늘 후회하는 인생만 된다면 불행하겠죠. 그렇게 후회하며 세월을 허비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회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의 유일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로 하자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음행이 들어오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근심과 후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주제로 하자면 왜 근심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후회 때문입니다.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리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 한번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도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후회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후회해도 되고 회개해도 저들은 어떤지 모르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후회를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후회도 나쁜 것은 아니죠. 이전 일들을 되새기며 탄식하고 슬퍼한다. 후회. 양심의 가책도 받지요.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때론 가슴을 치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가? 아닙니다. 그걸 후회라 해요. 아무리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가? 여러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차이, 원칙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후회는 자기 자신을, 사람을 바라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 나는 후회를 했나 회개를 했나. 그래서 후회는 자꾸 변명이 많지만 회개는 전적으로 자복합니다. 후회는 그의 죄가 많이 보이지만 회개는 내 죄만, 오직 내 죄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후회는 남이 변화되길 바라지만 회개는 전적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후회는 사망 망하게 하지만 회개는 생명 흥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후회만 한 사람은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회할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어젯밤에 술을 마셨으면 어제 술 먹은 거 잘못됐다. 야, 그렇게 술 취해서 그 주택을 벌써 나는 왜 이래 정말 구제불능이야. 난 정말 다시는 안 먹어. 다시는 뭐 한 거예요? 후회한 것입니다. 이 사람 일주일 후 후회 안에 약발이 떨어지면 또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아내와 싸웠다. 내 승질머리야. 내가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다시는 안 싸워. 다시는. 이 사람 부부싸움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후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사랑과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술 먹고 흥청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술 먹어서 흥청이면서 그한테 실수한 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게 먼저인 것이죠. 이 거룩한 몸에 음행을 드리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말을 담고 더러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그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내 죄악이 큽니다. 용서하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먼저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에는 먼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도 중요하죠. 예배드리면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위로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불쌍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나 더럽고 추하며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나 회개할 거 그럼 별로 없는데요. 더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더 가야 돼요. 그 섰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 회개라는 헬라 원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 돌아보니까, 회개하고 돌아보니 냄새가 나서 추악해서 나 가라고 그래도 다시 그 자리 못 가겠어. 가라고 그래도 다시 못 가. 아내가 똥구덩이에서 구르고 있었구나. 그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끊을 것을 끊고 내 안에 거룩한 것을 담습니다.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사랑, 희락, 기쁨, 평안, 화평.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천국이 저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리로 가졌어요. 지금 오늘로 말한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는데도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악령이 힘있게 내리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거부하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요? 그의 고백, 나의 탓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그 말씀 보았죠? 내 탓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수만 가지 문제가, 수천 가지 문제가 우리 집에 문제가 닥쳤다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아빠가 엄마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잘못이에요. 새 아이들이, 우리 일부 때 두 아이들 성가 찬양 때 이렇게 했지만 새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집에 수백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다섯 식구인데 만약 오늘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곳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야, 이 집은 도저히 안 됩니다. 다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주영락교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 중에 나 일개나 한다는 일꾼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바로 2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설교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내 잘못이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수천 가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가까이 왔다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회만 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성경에 보면 후회와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씩 이렇게 나와요. 신약의 대표적인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던 사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일까요? 두 쌍이 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이죠. 두 사람 모두 예수님 배반했어요. 죄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는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근심이 찾아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스스로 뉘우쳐 뭐한 거예요? 후회한 것입니다. 은산식을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뭐한 것이에요? 후회했습니다. 사람 찾은 것이죠. 그러니 끝내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후회만 하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근심이 찾아오고 후회가 되는데 사람 보인다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죄로 하지 않은 수제자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수제자 뭐래? 나는 아닙니다.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몇 시간 후에 3번 부인합니다.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저주했다. 뭐라는 거야? 그 인간 십자가죠. 죽여버려야지. 예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심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 끌고 가시다가 베드로와 눈이 멀찍이서 마주친 것입니다. 달기 올고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가룟 유다는 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합니다. 끝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기록에 의한 것이지만 성경 밖의 기록이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 이 은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와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서 고르라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두 사람이죠. 누굴까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잘못 집전했어요. 잘못이죠. 아각과 좋은 가축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런데 다윗의 잘못은 이에 비할 바 없어요. 수백 배 더 큰 죄가 아니라 수천 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간음을 하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끝내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성군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후회만 했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사울은 회개 무리였고 다윗은 회개하는 데 빨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사실 죄를 누구한테 졌어요? 우리아에게 졌죠. 바세바에게 졌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시편에는 이때 마음이 여러 곳에 나와 있죠. 특히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1편 근거로 지어진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정결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결케 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청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절절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구절도 가득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정말 큰 죄악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게 됩니다. 지전파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예화로 너무나 귀한 이야기여서 1994년 일본의 청년들 20대 젊은 청년들이 정말 사악한 짓을 하죠.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 표현이 괜히 그런데 아무튼 금수만도 못한 무고한 사람들 잡아다가 외딴 집에 가두어서 희롱하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래서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기로 했어요. 너무나 만행이 온 세상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경찰에 체포되어서 하는 말이 그거였죠. 우리는 고기를 빳빳이 우리는 사람 고기 먹었습니다. 태워서. 내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입니다. 이런 말을 고개 들고 했던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서울의 어느 교회 몇몇 성도들, 여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문을 두드리죠. 끝내는 그들 지존파들 일패 가운데 2명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목이었던 김기환, 실향파였던 김현양, 이름이 오랜만에 듣죠.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것이 순한 양이 됩니다. 그래 남아있는 교도소에서 인생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치금이 있다면 불이웃을 다 희사하고 다음에 사형 집행하는 날 이 2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교수대의 목을 건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찬송한 305장. 305장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2사람이 정말 펑펑 울면서 이 찬송을 몇 번이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수에 비해서 마지막 고백을 하죠. 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죽음으로써.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인생이지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당시 신문마다 이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특히 교계,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평안히 천국에 들어갔다. 그 인간들하고 천국에 내가 들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정하기 싫지만은 여러분, 그게 복음의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후회 정도로 안 돼요. 회개를 통해. 후회보다도 큰 회개의 은총이라.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회개할 때 복음이 열리고 회개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올해 피오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라. 어떻게 날아오르는가?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회개할 때. 회개하면 마음의 근심,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낑낑거리던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기뻐요. 기쁨의 회개입니다. 죽은 삶을 내놓아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와라. 어떻게? 회개함을 통해. 불행한 삶을 내놓으라. 행복한 삶을 가져가라. 어떻게? 회개함을 통해. 회개함을 통해. 특이한 시계가 있대요. 티커라고 하는 시계. 수명시계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프레드릭 콜팅사에서 개발했습니다. 이 시계는 손목시계인데요. 언제 죽을지 알려주고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 해주는 손목시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남았습니다. 아유, 재미있는 시계죠. 어떻게 이것을 아는가? 자신의 자세한 병력이나 자세한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백팩에 다 집어넣습니다. 당뇨가 있다, 암을 걸렸다, 예전에 있었다, 지금 뭐 무슨 병이 있다, 또는 음주, 흡연 여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가족관계, 재산 상태, 노후 준비,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그래서 의사를 비롯해서 다 참관인들이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의 수명은 언제, 물론 큰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는 없죠. 예상 수명이 정해지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내가 20년 남았다, 20년 착각착각 하면서 50조, 49조, 48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법하죠. 이 시계를 발명한 사람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젊은 청년인데, 나는 저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런 시계를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죽음의 시계라 누구는 불러요. 데스 워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제안한 사람은 해피 워치다. 행복의 시계이다. 왜? 후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얼마일 것 같아요? $59래요. 비싼가요? 재미있는 시계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계 없어도 됩니다. $59 돈 들일 이유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을 기쁘게 받는 성도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입니다.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이라. 오늘 사경회요, 은혜 받는 잔치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자리.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 어떤 절기야? 한마디가 회개의 절기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죄악의 쓴뿌리가 내재 있을진데 그것을 뽑아내는
기회로 삼으라.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